오늘부터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 또 그리고 마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 복음서를 이제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요한복음만 그러면은 뭐 다른 관점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좀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좀 신학적인 메시지, 좀 영적인 메시지 그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좀 이렇게 다르게 보고 이제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우리가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연대순으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된 책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처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이 원래 처음 기록됐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놨을까? 이런 우리가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구약적인 책이 마태복음과 이제 히브리서 두 가지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앞에다 놓는 가운데 마태복음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마치 다리와 같은 브릿지,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가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과 결론을 빼고 5가지 주요 메시지가 있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를 기사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설교, 이렇게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설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강화라 그래요. 근데 이 5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의 기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그 같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이렇게 모세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구약적인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가장 처음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하나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마태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1차적인 독자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강조점,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이제 약속된 메시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별명을 사자복음이라고 이렇게 그 동물의 왕이 이제 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주로 이제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고난받는 종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로마인들이 그 대상이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를 해서 어떤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를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자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차 독자는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묘사하고 그래서 이제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뭐 헬라인, 유대인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차적인 독자에 따라서 그 복음서들이 다 다르고 유대인, 뭐 헬라인 또 뭐 다 포함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저자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일주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형제가 아버지에 대한 하나의 그 추억들, 생각들을, 기억들을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형제가 다 틀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름이 많이 이렇게 합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아버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복음서 이렇게 좀 약간씩 다른 사복음서가 있다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우리에게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세리 마태예요. 근데 이제 요 세리 마태의 이름이 레위라고도 나와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마태.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이름이 마태로 바뀐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죠.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잖아요. 시몬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를 반석이라, 게바라,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작은 자구나.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리 마태도 원래 이름이 레위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마태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세리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매국노처럼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일제 그 앞잡이 서는 조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매국노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싫어합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데 로마의 뭐 앞잡이처럼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을 수탈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세리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민족에게서 좀 왕따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 이 마태가 너무 기뻐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같은 동료 이제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다 잔치를 베풀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오라 그래요.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까지도 불러서 그 자신을 미워하는 동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복음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유태인 마태가 자기를 미워하는 동족들을 향해서 사랑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또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그 내용과 본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로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꼭 성경을 읽는 그 습관,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야지 말씀 충만해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있어요. 옛날 약속 구약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 약속이 이게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약속 하나만 말해주세요. 그럼 무엇일까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인류가 원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또 그거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또 구원자일까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킹 오브 킹스 이제 영화 보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것도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히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여러분의 왕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인생을 통치하면 내 마음속의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와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에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한 천국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꾸 내 욕심이 앞서고 그러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요. 사실은 욕심대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또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지 과거에 대한 약속을 할 수도 없고 현재에 대한 거는 약속할 필요가 없죠. 그냥 현재 하면 되니까. 항상 약속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을 구분해야 돼요. 인간의 약속은 안 지켜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약속이 안 지켜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약속이 왜 안 지켜질까 보니까 이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간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력이 우리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약속을 잊어버리면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 사기꾼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신실이라는 게 이제 믿을 신자하고 열매 실자거든요. 믿음직스럽게 책임을 가지고 착실하게 그거를 실행해서 열매를 맺히기까지 이행될 때까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네 번째는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실한 친구지만 나한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100만 원 꿔주면 그 사업해가지고 한 달 뒤에 200만 원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의 약속과 성취는 두 개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25년 동안 안 잊어버리고 약속을 이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 약속을 43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거를 열매를 맺기까지 그거를 중심으로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력해서 약속을 못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과 성취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약속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대한 약속은 핵심은 초림에 대한 약속,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기. 그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약속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절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요? 다른 많은 조상들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하는 그러한 시조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보면은 땅과 후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원역사라 그래서 인류 전체의 역사 네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천지창조하고 그리고 원죄 사건이 나오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돼요. 선민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오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12장 1절부터 선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죠. 근데 그 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복에 대한 약속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어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 받고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언약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었고요. 또
또 다윗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 왕조가 지금 멸망했죠. 그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영원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하리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걸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칭송하죠. 근데 이 기독교에서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하고 이슬람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을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그래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서 25억이 돼요. 카톨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슬람이 25명 된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교가 1,500만 명 돼요. 그러면은 세계 인구의 비율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6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략. 양쪽으로만 따지면은 예수님보다 영향력이 더 커요. 그쵸? 예수님을 뭐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원자라고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 좋다고 그러고 뭐 이삭까지 바친다, 요거만 알고 있죠. 근데 창세기를 꼼꼼하게 다 들어가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기근이 오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러면 거기에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믿음 다 버려요. 믿음 다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 거예요. 먹을 거 구하러. 생계가 막막해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걸 보고, 더군다나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뺏길까봐,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그 바로 왕이나 이런 사람이 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뭐라 그러나요? 거짓말을, 여동생이다 이렇게 거짓말.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뭐 사촌 여동생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기 친 여동생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그라랑 아비멜렉한테 가서도 또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너와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계속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잘 안 믿었어요.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약속이 내가 오해를 했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 후계자로서 자기 그 종 있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종을 갖다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이제 후계자로 상속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잘못이 뭔가요?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오늘날 이스마엘은 그 아랍 이슬람 세력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유대 기독교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의 세력과 이스라엘의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 세력들과 이삭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슬람의 후손들이 충돌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문명의 충돌이라고 해요. 이스마엘의 문명과 이삭의 문명이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불신앙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다시 믿음을 잡게 하죠. 내가 1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믿음을 잡게 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성군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실수가 많았잖아요. 특별히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간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거를 덮기 위해서 사독에게 살인 사주를 해가지고 죽인,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흉측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보다 더 큰 은혜로 덮어주셔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런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사용하시고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5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고 나면 우리 17절에 마리아 이 4명의 여성은 참 불경스러운 여성이에요. 사실은 이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이제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시아버지하고. 그리고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룻은 룻기의 이제 룻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바세바는 다윗하고 간음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도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여성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에다가 이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들의 이름을 부득불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가리고 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여기에서 사실 이 족보 기록에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략이 됐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생략을 안 하고 다 기록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쓴 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고 미화시키는 거라면 뭐 우상화 정책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좋은 것만 썼을 거예요. 북한에서 뭐 이제 뭐 김일성이라든지 뭐 김정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우상화 시킬 때 거기 나쁜 얘기 쓰나요? 나쁜 얘기 절대 안 써요. 좋은 얘기, 찬양하는 얘기만 쓰죠. 그런데 성경은 사실의 책이고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것들을 그냥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죄보다, 우리 인간들의 죄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함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용서함 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받고 크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약속과 성취와 대망의 역사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를 3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1기, 2기, 3기. 1기는 이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축복의 약속과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우리가 약속이 성취되고 또 번영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3기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포로로 끌려가는 쇠퇴,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고
또 대망하는 그러한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4개냐 했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을 이제 완전 숫자라고 하거든요. 하늘의 수를 3승천 3이라고 하고 땅의 숫자를 동서남북 4라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더하면 7이 되고, 우리 일주일도 7이잖아요. 천지창조하고 하루를 쉬셔서 완전수로 보고 이걸 한 번 더 더하니까 7 해가지고 14 이렇게 해서 14개를 3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족보는 약속과 성취와 대망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보통 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돌아가신 선조들의 이름을,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족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족보를 좀 특이하게 기록하지 않나요? 누구는 죽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낳았고. 그쵸? 다 죽은 사람인데 지금 낳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낳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는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남자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장성해가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면서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그냥 나는 사업을 해서 자리 잡고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생활의 안정을 이뤄서 이제 50대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얘야, 내 소원이 있다. 너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커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하겠는데 너 꼭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어머니가 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기가 그래도 어머니께 효도도 많이 못했는데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예수를 다시 믿고 교회도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책을 구입을 했어요. 또 어렸을 때 교회는 다닌 그게 있으니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읽으려고 딱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너무 구약 성경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을 딱 폈어요. 신약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금 이름도 발음도 안 되는 사람 이름이 쭉 나오니까 아주 질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그냥 굳게 마음 먹고 했는데 뭐 이름도 뭐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난 내 족보도 모르는데 지금 남의 나라 족보 그거를 이름도 발음도 안 되는 이거를 내가 읽고 있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유언을 내가 받들어야지 꾹 참고서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쫙 읽기 시작했어요.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 족보를 쫙 읽으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들어요. 저는 그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들어요. 어떤 생각이 딱 그분 마음속에 들어오냐면은 다 죽는구나. 그렇게 왕도 화려한 사람도 영원한 게 아니라 다 죽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지. 내가 죽을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야지. 영생을 얻어야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만나야지. 그 소망 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아무리 뭐 권력과 뭐 그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인생은 결국 사망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이 복음을 널리 또 전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